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고 또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주변 모든 민족들도 거기에 놀라고 또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당시 최강의 그 애국 군대를 그들의 노예였던 백성들이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두 왕을 정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 땅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성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일을 남겨두고서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집에 묵게 되는데, 그런데 여리고의 그 감시망에 걸리게 되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여리고 성의 장기였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참된 신인 줄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라합의 담대한 그 행동과 기지로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또 승리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군사를 따돌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에 따라 행동한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의 가족과 친척들도 모두 다 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받는 인물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할 여리고 성, 그 중에서도 장기에 불과했던 라합이 이토록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비천했던 이 라합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다윗 왕족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육신 조상이 되었는지를 말씀 가운데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의 집에 머문 정탐꾼들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 라합은 그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이미 나갔다. 그러면서 그 집에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 행하신 일들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라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떨고 있다. 그런 정보를 정탐꾼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이미 여리고성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사기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정탐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라합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왔을 때에 라합은 그들에게 협력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마음에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도 오히려 정탐꾼들보다도 더 굳센 그 믿음 가운데서 정탐꾼들은 그래도 혹여나 하고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에게 확신을 준 것이 이 창기인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을 도우실 것이다 하면서 정탐꾼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알려줍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라합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어 있는 이 성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기반이 되었던 그 여리고 성이지만은 진짜 능력의 주권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갖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도우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믿는 바를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이렇게 계시는데 뭡니까? 하나님 아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자기의 신앙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 편이 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라 그랬습니다.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맹세하고 그 증거를 달라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도와주었으니까 어떤 정보를 주었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증표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 요청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생명을 걸고 당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 14절에 보면은 반드시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는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약속해 준 그 진실한 표현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의 성벽에 달아줄 때에 사용했던 붉은 줄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정탐꾼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갈 때에 사용된 그 붉은 줄이 라합에게도 생명 구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은 집안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게 될 때에 그 집은 해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 붉은 줄이 표시가 되어서 구원할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붉은 줄을 걷어낸다든지 혹은 집 밖으로 나간다든지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다. 라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의 무슨 힘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붉은 줄을 치우거나 혹은 그 집을 밖에 나가가지고 혹여나 우리가 이러다가 또 여리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품고 붉은 줄을 걷어낸다든지 그 붉은 줄을 그 집안의 창문에 걸고 있으면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요.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라합이 너희가 말한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의 요구에 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두 정탐꾼이 남겨진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즉시로 그 말대로 붉은 줄을 달아 맸습니다. 그런 행동은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구사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붉은 줄을 그렇게 메고 있고 집안에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요. 위험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린 라합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과 가족은 반드시 붉은 줄이 창문에 비어있는 집안에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만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라합이 그의 창문에 달았던 구원의 붉은 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세상의 그 어떤 줄이 아니라 구원의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의 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그런 줄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게도 만들고 불안하게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라합과 그의 가족이 붉은 줄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통해서 죄에 대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다른 어떤 표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도 화려한 외모도 대단한 무슨 권력도 우리를 구원할 표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그 모든 심판에서 자유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내는 능력은 예수님의 오직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구원에 인자하고도 진실한 표식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창에 붉은 줄을 메고 가족과 친척을 이 집에 모으고 누구든지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라합은 그 말을 듣는 즉시로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다른 줄을 매어놓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줄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있는 곳마다 그 십자가 여러분의 구원의 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집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뿌리게 해서 장자들의 죽음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장자들이 보호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표식도 하나님의 마지막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지옥의 불로, 유황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붉은 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자는 끝까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 창가에 붉은 줄이 없는 집이, 어린 양의 피가 부러지지 않는 그 장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러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붉은 줄을 매달은 집을 떠나면 죽음이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떠나면 죽음인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대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따라합시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네. 이거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전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붉은 조를 거기 그 집안에다가 내려드려라. 그리고 절대로 다른 곳으로 나가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로운 약속을 일단 믿고 받았으면은 이제 남은 삶 가운데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가 확인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의 큰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민족의 창기에 불과했던 라합은 하루아침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의 처지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의 손조가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박과 서름 속에 자라났던 신데렐라가 하루아침에 공주가 된 동화가 있지만은 라합에게서 일어난 이 일은 신데렐라와 비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라합을 위대한 신앙 선조들의 목록에 그의 이름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책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우리의 이름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 신앙만이, 구원의 그 언약의 징표를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만이 이러한 큰 변화, 엄청난 일들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자기의 집을 방문해서 위협하고 그 붉은 줄을 내놓았을 때 의심받고 그렇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붉은 줄을 결코 치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문가에 늘어뜨린 그 붉은 줄은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을 구원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붉은 줄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사형 형틀이었던 부끄러운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영광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드리워진 붉은 줄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고 참된 소망과 회복과 소망을 누리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에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 창에 매단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오직 예수님의 피를 바라고 의지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심판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미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다른 표식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이 시간부터 누리고 그런 복 가운데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단 한 가지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소리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불본절을 잡는 그 사람이 마지막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라합처럼 끝까지 구원의 불군주를 붙들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위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